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또 황폐화된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나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궁극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시대까지 와서 오늘날 시대에도 신약 공동체인 교회의 회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신약 교회까지도 회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드는 이 공동체에 대한 꿈과 비전, 또 공동체의 꿈, 공동체에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 것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해놓고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사랑을 유추해낼 만한 단어가 등장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2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질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 더 관심이 있고 눈을 다른 데 돌리면 그때는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느낌이 질투의 감정 아닙니까? 부부간에 어떤 남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또는 반대로 여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상대방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정말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화가 돼가지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하고 봐줄 수 있는 성스러운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무리 성화가 잘 되고 인격 도야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질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질투를 느끼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질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질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더 관심 있어 하고 시선을 그들에게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질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믿음의 공동체 시온,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이 있어 하시는데 그 관심을 저버리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 더 관심을 하고 몰두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조금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질투하신다. 심지어 그를 위해서 그 때문에 분노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기의 모든 것,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화가 나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역설적이지요. 질투 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람이 나든지 집을 나가든지 네 멋대로 해라,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크게 질투하시고 분노, 화내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밤잠을 이루시지 못하고 크게 질투하시고 화내시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개인적으로도 그분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시온,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신부인데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모든 관심과 또 모든 영향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드려질 때 주님의 그 순전한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저버리고 다른 거에 몰두하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부동산을 쌓아놓고 또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건물 더 높이 올리고 이런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더 관심 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 주님의 신부로서 바르게 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다른 길 가지 않고 주님만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거시는 기대가 뭐냐 그러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래서 누가 시온에 돌아온다고요? 누가 시온에 돌아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돌아와. 예. 주님께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돌아오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니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가 된다고요? 진리의 성읍이 된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높은 고지대 언덕에 세워진 도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병풍처럼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이 뭐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감람산, 시온산, 이것들이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진리로 가득 에워싸진 성읍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산을 보면서 성산, 거룩한 산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세속적인 공동체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세상 친목 공동체나 아니면 이익 집단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로운 주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정말 생명이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서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최대 자산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건물을 비싸게 주고 등기 완료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교회의 최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의 최대 자산은 진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어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빛을 볼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시온산 감람산이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성스러운 거룩한 삶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룩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 필요한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리와 거룩은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는 진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진리만 붙들고 있다고,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거룩이 나타날 때 이 진리가 진짜 진리임을 증거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임을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바로 진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의 장면 가운데 이런 유명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모든 삶의 거룩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기적이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기적의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들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온다,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형편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느헤미야서 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3차로 귀국해서 하게 된 연유가 뭐냐면 고국으로부터 온 형제들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울 정도로 이스라엘 상태는 지금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만큼 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건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적이다. 전혀 불가능한 일 같은데 그 일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그들의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한테는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 있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거 기적 아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한 일이겠느냐. 나 하나님에게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다 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것들, 무너져 버리는 것들, 쓰러져 버리는 것들, 기울어져 가는 사업, 또 기울어져 가는 우리들의 인생, 이런 운명들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통곡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낙심과 황폐를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정말 이런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 아무 문제 아니다. 내 눈에는 기적처럼 보여도 나한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냥 능치 못함이 없는 나의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허러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인 거예요. 인생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정말 소망을 갖게 되고 불가능에 가까운, 아니 불가능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능한 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기적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물론 이것도 큰 기적이지요. 사람들이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사람, 전혀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가 변화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일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삶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창출해내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그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그러면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의 변화,
그리고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거시는 기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그 사랑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배반하지 않고 그 사랑이 응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해줘야 할까, 자신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물적 자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날 때 능력 있고 부응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